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30일 주일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일,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메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텐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많은 산불 때문에 그 마음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새 힘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위로와 마음을 향한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4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주된 이유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 이건 아마도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부터 쭉 이어져 내오는 이야기일 거라고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특별히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았던 때에 자기들이 옳은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또 일으키신 거죠. 블레셋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맞서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고 그들은 슬퍼했어요.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찾아보아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잘 모르고 자기의 좋은 대로 블레셋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당연히 전쟁을 우리도 준비해야지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틀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힘 대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 북한이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의 적이죠. 한 민족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대적이죠. 그들과 이 전쟁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더 큰 힘을 우리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힘이 일어나면 힘으로 맞서야 되고 또 힘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의 방법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일어나니까 어쭈 너네만 힘 있어? 우리도 있어.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이끄는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죠. 하나님, 블레셋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뜻을 기다려야 했죠. 그러지 않은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어요. 여기서 그나마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신들의 소견대로 잘못 생각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고 나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럼 우리가 갖고 오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야, 언약궤를 일로 갖고 오면 되지. 무슨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착각.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으로 살아가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모범을 보이고 모든 이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존중과 존경을 받았는데 이들이 사회에 가면 사기꾼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전쟁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고 은혜를 내리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십니까? 거기에 선 긋고 나오면 세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시간의 흐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세요. 지금 이 사무엘 기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한 분이라는 걸 지금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교회에서도 우리의 예배 때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불신앙이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경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예배가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권자고 은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가서는 또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을 또 보여주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아직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왔으니 이제 전쟁이 끝났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죠.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은 눈으로 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가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삶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우리가 찾고 그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손을 내미실 때에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이 복된 삶이고요. 그 삶이 정말 이 시대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복 가운데 있기를, 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4월 한 달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의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바라며 또 4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담대한 시간이 되게 하사 한 주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을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늘 풍요로운 은혜가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함의 회복,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주의 뜻을 따라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정치가 주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산불로 힘들어하는 가정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산불로 받은 모든 피해들, 또 우리의 살림들이 조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